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세워지기까지 눈물겨운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맨해튼에서 브루클린까지 다리를 놓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 중에도 그곳에서 가까운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망원경을 통해 공사장을 내려다보며 아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고 지휘게 하여 결국 그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을 이루어 그 다리를 완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즘 뉴욕이 난리죠. 예. 보통 우리나라도 서울이 난리였었어야 하는데 우린 서울이 아니라 대구가 그랬죠. 신천지 때문에. 그러나 보통 어느 나라든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 수도 지역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고 있는데 살다 보면 참 사람들이 견디고 또 감당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이 에스겔서는 이 예언서 가운데도 참 독특한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의 부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한마디로 죽어서 뼈밖에 안 남은 그런 뼈입니다. 사람들의 이 뼈겠죠. 그 뼈들을 결합시켜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말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봐라,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과학 도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의사나 과학자가 있다면 그럼 너는 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지금도 알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학이면 과학을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생긴 일들입니다. 원래 이 에스겔서의 앞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선포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두 개의 상징적 내용을 통해서 선언됩니다. 하나는 마른 뼈들이 환생하는 상징적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보통 칼빈이나 클리포드 같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께서는 권능으로 이르기 시작해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의 부활을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종말에 있을 최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 에발트라는 사람은 생명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전혀 불가능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실은 꾸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은 별 말 같지도 않고 희한하고 SF 영화보다 더한 꿈들 굉장히 많이 꾸잖아요. 그 꿈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면 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꿈 얘기는 내가 우주를 날아다니고 무슨 어쩌고 해도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왜요? 꿈이니까요. 환상이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걸 몰라?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우주를 맨몸으로 날아다니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져요.
옛날에 코미디에서 야 그러다가 앞으로 전화기를 갖다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날이 오겠다 하니까 말 같지도 않다고 전부 깔깔깔대고 웃었던 코미디가 정말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코미디인데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지금 걸어다니면서 전화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현실이 됐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면을 보면서 화면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그것도 외국에 있는데 하고 얼마든지 그래요. 옛날에는 외국을 가서 뭐 이민이든 유학이든 뭐 이렇게 가서 살면 어려웠지만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하면서 보니까 뭐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지 않아요. 그냥 가서 살아도 어느 날 그냥 아무리 지구 끝에 살아도 하루면은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 없어진 시대예요. 모든 꿈과 환상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민족은 벌써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3번째 포로가 예루살렘의 파멸과 함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차 포로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있었습니다. 이 2번에 걸친 이 포로에 의해서 유다의 왕족, 귀족, 관원, 용사, 기술자, 즉 가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그냥 별 힘 없는 사람들만,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민족의, 이 국가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감에 빠져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어봤지만 이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그 나라에 아예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일제는 그런 건 안 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동화가 되겠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2대 3대를 살면 그냥 바벨론 사람이지 유다 민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으면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겠죠. 아니 왜 하나님, 우리는 선민인데. 근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민족을 봤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주 신정 체제를 갖추고 그냥 온 나라를 향해 지금 뭐 신천지가 됐든 이슬람처럼 그냥 아주 그냥 온전히 종교를 무장하고 막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된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영적인 외도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아다시피 구약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지겹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외도 없이 매번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구약 시대의 전후를 나눌 수 있는 건 바벨론 포로기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가 이제 그 구약 시대를 나눈다면, 그러면 이 구약의 후반부는 포로로 갔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오직 하나님만 잘 믿는 나라가 되자, 그런 민족이 되자, 그렇게 다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나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도 반짝해갖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막 이런저런 거 많이 하죠. 그래놓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도루묵이 돼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가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고삐를 꽉 잡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불신앙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을 해서 그 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게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환상을 주셨느냐?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지금 현 상황처럼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건조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사람들이 전부 죽고 뭐 짐승들이 먹고 벌레가 뜯어먹고 해서 살점은 전부 없어지면 뼈만 남아서 아주 앙상한 먼지 덩어리 속에 마른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왕국 10지파는 호세아 왕
최후로 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한국 두 지파는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렀는데 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를 경험하고서 유다 왕국의 멸망이 5년 후로 임박해 있던 그런 시점이에요. 즉 5년 뒤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모든 이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 1910년 정도 되면 을사늑약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1905년쯤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일본이 주인이고 러시아가 주인이고 청나라가 주인이 그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때 의식이 있었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막 민중을 깨우려고 시리아 방송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물산 장려 운동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막 그럴 때예요. 야 우리나라가 일제가 좋으니까 일제가 쓰고 러시아가 제가 좋으니까 러시아 제가 쓰고 그러던 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그것이 상상력이 자극이 돼서 창의력이 되고 작품도 나오죠. 그리고 그 작품이 나오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과학으로 실현이 돼요. 과학으로 실현이 돼요. 이제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닌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으로 그 기술을 이뤄내야 되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상상해야 돼요. 상상해야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옛날에 마차 시대에는요, 마차가 다니려면은 마차가 다니는데 막 똥을 누고 냄새가 나고 뭐 그런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똥을 갖다가 말들이 똥을 쌌어요. 왜냐하면 차가 차만큼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차가 생기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 엔진 소리에. 얼마나 엔진 소리가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말도 사고를 냈지만 자동차는 사람들의 기술이 부족하니까 사고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차가 잘못한 거냐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 논쟁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죠. 말할 나위도 없이. 기계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그 당시에는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문제도 5년 뒤, 10년 뒤가 되면은 그냥 다 백신 한 방으로 해결될 거예요, 분명. 이렇게 심각한 일을 세계 누구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개발에 뛰어들 것이고, 이 신약을 아마 개발한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아니면 노벨 무슨 생화학상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인 문제가 됐어요. 중국이나 한국은 최초에 터져서 유명은 해졌지만 결국 이 사태의 핵심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그냥 세계적인 문제로 발언을 해서 결국 미국과 유럽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결국 아무 대비도 안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야, 너희들이 지금 5년 뒤면 나라가 망할 거니까 지금 현상이 얼마나 한심하니.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저 마른 뼈들을 갖다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병사들로, 군사들로 무장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마른 뼈를 할지라도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잖아.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마른 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마른 뼈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무생물과 같은 존재니까 그냥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들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너희들은 군사가 되라 해도 싫어요! 안 해요! 왜요? 결국 그 불신앙이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자꾸 나가니 너희들이 잘 될 리가 있겠니? 강대국이 될 리가 있겠니?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해. 그러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환상의 초점인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건 바보예요. 그건 바보예요. 이 환상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환상인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 무슨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비유의 해석이 결국 뭐냐?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들이 결국 구원받을 거란 겁니다.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이란 건 뭐예요? 그리고 두 막대기가 연합시키는 행동은 각기 다른 단편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말해주는 것들로 일련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인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은 죽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시금 부활의 시대에 부활할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고, 결국 이 마른 뼈들이 연합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결국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메시아에 의해 통일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지 흩어져서 민족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렇게 각기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고 종말의 때가 되고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히 온전한 삶을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 치세 때 이스라엘은 최강의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윗의 왕통과 혈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다윗 치세 이상의 풍요와 평강과 행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내용이 이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도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독일의 총리도 영국의 총리도 지금 이 코로나의 확진 환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확진 환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이들도 이 병 앞에서 무력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죽어도 우리는 알 수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치료약도 치료법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고절을, 신분의 지위를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자신의 치세 기간 동안 많은 잘못도 있었고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다윗의 혈통을 이루었던 까닭, 다윗 왕조를 이루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요. 예언자가, 야 다윗아, 너는 정말 죄가 많은, 이것은 이래이래 해서 정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노하심을 내게 명하여 내가 너에게 전달하러 왔다 하면은 꿇어 엎드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고 회치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공들였던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들숨과 날숨이 1분만 멈추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정상의 대입니다. 5분 동안 버티면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코에 들숨과 날숨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만 편치 않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숨 한 번을 내쉴 수가 없어서 기계를 달아 억지로 기계적으로 그 숨을 들이마시게 하고 내쉬게 하고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 생기, 생명, 그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까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하게 성취되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늘 하나 정말 꽂혀지지 않을 것 같은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과 같은 나라, 또 정말 누구 한 사람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이슬람권, 그리고 정말 가난하여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인간은 마른 뼈나 죽어있는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재림의 날 큰 나라, 한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산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건, 감히 우리가 도전해볼 엄두도 나지 않는 위험한 사태에 접해져 있건, 다른 누구도 모르고 정말 나만이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른 뼈가 살아나 결국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과 같이 여러분도 이러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환상대로 이루어 주시고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 한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점점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는데 결국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까닭은 결국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마른 뼈가 살아나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 우리도 그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